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농선봉 모집을 통해 우리 액체인 브릿지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 선교봉사 활동의 주제는 블러썸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벚꽃나무처럼 과수나무나 작은 관목에서 많은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농선봉에 참여하여서 또 가는 선교사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남아서 보내는 모든 그런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하는 지체들이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그 꽃 피운 모습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정했나요? 네. 주제 성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를 정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작년에 농선봉을 다녀오고 오늘 영상에 나왔던 지체들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했던 사역들, 또 받은 은혜를 잘 간증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짧은 선교의 순간이지만 그 지체들에게 있어 그 시간이 그들의 신앙을 꽃피웠던 아름다운 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농선봉 주제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선교를 감당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거를 다른 어떤 지체들한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지체가 수리남이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리남 보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 성령 받으면 안 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능력을 힘입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환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갈릴리 지역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매우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평가되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다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강론하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구절의 시작,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시작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듯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더 나아가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이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 두 분과 함께 삼위를 이루시는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점만 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영, 어떤 성령, 이런 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무언가 추상적인 어떤 에너지나 힘을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있을 예언을 하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표적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한다라고 할 때, 그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자체보다 그 내면에 있는 의미를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그 심층적인 의미를 좀 더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헛된 마음을 품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공사 광경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이 인간들의 욕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이 공사가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무엇을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먼 시대를 거쳐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통합되는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각각 그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이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거주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구나라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이 바벨의 저주를 극복하시는 분, 인류가 쌓아놓은 수많은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 과거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고 교만하게 탑을 쌓던 모든 것이 교만하게 탑을 쌓다가 다 흩어져 버렸던 시대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니까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는 능력을 구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담벼락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부서가 연합하고 그 부서 안에서 팀을 꾸려서 사역을 준비할 때 서로 잘 몰랐던 지체들과 연합하면서 오는 생각 차이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의견 차이의 장벽을 만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나서 현지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떤 장벽을 만나게 됩니까? 지역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지내던 곳을 떠나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무언가 불편하게, 무언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을 섬길 때 누군가는 세대의 장벽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벽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벽들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감당하고 넘어보겠다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교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의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쌓아놓은 수많은 장벽들을 넘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라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상대를 대적으로 만들고, 안 그래도 높게 쌓여있는 그 장벽에 벽돌 하나를 더 쌓고 마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 찬찬히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때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빈부격차와 계층의 장벽을 넘으신 것이죠. 그분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억압과 차별의 장벽을 넘으신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애의 장벽을 넘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성령에 충만하시어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 쌓아놓은 수많은 장벽을 넘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만큼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장벽을 허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함께 주제 성구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 제일 쉽게 넘어지고 은혜가 쉽게 사라지는지 아시나요? 언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그 은혜가 쉽게 사그러들까요? 바로 내가 한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쉽게 사그러듭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채우시어서 그 선교를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일도 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굉장히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을 가꿀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고용하고, 오전 9시에 나가서 고용하고, 정오에 나가서 또 고용하고, 오후 3시에 또 가서 고용했다가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한 번 더 나가가지고 그 품꾼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윽고 저녁 6시가 되어서 일을 마칩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일찍 온 사람들 순서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제일 먼저 부름받았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루를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이 주인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늦게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새벽부터 와서 땀 흘린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말입니다. 새벽부터 부름받아 오늘 하루 먹고 살 길이 생겼다 기뻐했던 그 품꾼들의 마음에는 어느새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부름받지 못해서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똑같이 하루를 살아감에 필요한 은혜를 선물한 그 포도원 주인을 업신여깁니다. 무엇이 이 일찍 들어왔던 품꾼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내가 이 포도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선택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을 그 품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감격, 그 부름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한 데나리온의 감사를 놓치게 되면 언제라도 이 일찍 부름받았던 품꾼들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심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련과 환난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선택하시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이 일을 선택했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시어서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나의 편협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편협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잠깐 본문의 서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이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나사렛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부정적이었을까요? 설교의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과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자주 침략을 당한 탓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곧장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라는 멸시와 조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중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 민족의 부흥을 꿈꿨던 왕조의 정책에 따라 세워진 마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 이방인의 갈릴리를 유대인의 갈릴리로 바꾸어 나가길 원했던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 61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19절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양한 차이점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만 조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뭐를 선포한다고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던 원래 본문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같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제거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만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쓰인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날입니다. 이 유대 민족자들의 해석했던 이 이사야 61장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우리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었다. 이 민족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만약에 싸우면요, 그 선생님들 앞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의 편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편 들음 받은 아이한테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그렇지 않은 상대편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인 거랑 똑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의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이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감정이 그러니 어땠을까요? 좋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가르침이 특별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을 오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편협함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과거 구약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 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뿐이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협한 민족주의 신앙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다라는 생각에 분노하였고 그분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오심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듯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들을 이방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래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를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며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만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지역과 교회와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선교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선교 신청하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선교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농선봉 시즌이 되었으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간다고 하니까, 작년에 좋았다고 하니까 나도 이번에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이 지금 이 선교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나를 통해 그 지역과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실지에 대해 기도하기보다 내 편협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그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분의 역사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날에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민족주의자들의 편협함을 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에 대해 갖고 있는 깨져야만 할 어떤 편협함은 없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선교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편협한 시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히 깨뜨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길게 간증하고 싶은데 짧게 이 선교를 감당했던 기억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동안교회에 와서 청년 엑체인 브릿지에서
3번의 농선봉을 경험했고 2년 전에는 동안교회에서 실시하는 안미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동안교회가 이 여름이 되면은 많은 사역들이 분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농선봉을 갔다 온 3주 뒤에 태국을 갔다 왔어야 됐고, 태국을 다녀와서 3주 뒤에는 사경회를 진행하는 그런 사역의 연속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불평이 충만했을까요? 묻지 마세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고 챙길 지체들도 많은데 3주 간격으로 이 사역들이 있으니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처음에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문득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집중해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소극적으로 준비하던 그 선교의 과정 가운데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안미 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사역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그렇다고 사역의 현장에 은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그 해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태국 땅에서 태권도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자신의 모든 생활터전을 버리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현지인도 만나보게 되고, 건축 중이어서 뼈대밖에 남지 않았던 그 교회들이 얼마 전에 보내주신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통해 완공이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식을 보았고 경험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논성봉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팔찌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그 복음 팔찌를 전달해 들으시는 그 어르신들이 그저 흘려듣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팀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잔치를 하고 마지막에 정말 한 10분 정도, 10분이 안 되는 그 짤막한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시간에 갑자기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가지고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은 너무나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에게 집중하고자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제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선교하기 위해 부르신, 이방을 향하여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선교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이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늘 구하시고,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나의 편협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옆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만나게 하실 영혼들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을 통해 공허하다 느껴졌던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과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전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선교하는 공동체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편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그 본질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